오늘은 욥기 26장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많이 오기는 했죠.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언젠가는 끝날 날이 있겠죠. 시작했으면 끝나는 날이 오겠죠. 만나는 때가 있으면 또 헤어질 때가 오고, 헤어짐이 있으면 또 다른 어떤 만남을 기약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26장은 지난번 25장에 빌닷이 욥에게 했던 말에 대해서 욥이 참 심중에 참지 못하고 그 답답함 가운데에 가로채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은 빌닷의 세 번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 그것에 대한 욥의 얘기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거의 끝부분으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맞을 것 같아요. 세 친구들이 욥과 한 번씩 이렇게 주고받고 해서 세 차례 변론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26장부터는 그 욥의 얘기로 쭉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26장, 27장, 또 28장, 29장에 가서는 욥이 또 비사를 들어서 자기의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30장도 그 고난을, 자기에게 처한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또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고, 31장은 그 죄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장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한번 뒤에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으실 때 참고로 하시라고. 그 다음에 32장에는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세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이제 책망하고, 그 다음에 욥에 대한 얘기를 또 중재하는 그런 중재 내용들로 이루어지는 게 32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3장에 엘리후가 욥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하죠. 잘 귀담아서 들어라 하는 얘기로 33장이 시작이 되고, 또 34장은 한 대목이 끝나고 또 한 대목을 더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그 춘향가 보면은 뭐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도령이가 한 대목을 하고 또 연이어서 또 한 대목 더 하고 이런 것처럼 이 엘리후도 한 대목이 끝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34장에 또 이야기를 하고, 또 35장에도 또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고, 36장은 엘리후가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는 내용이 이제 36장, 그 다음 또 7장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38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집회 때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을 해봐라.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이 계속 질문을 하죠.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욥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묻는 질문에 내가 하나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40장도 38장, 39장, 그 다음에 40장, 41장까지 하나님이 계속 욥에게 질문하는 내용들입니다. 네가 이거 알아? 네가 이거 알아? 이거 이렇게 만들어질 때 네가 어디에 있어? 하고 계속 질문한 질문들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42장에 가면 결론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42장에서는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의가 하나님만큼이나 자기 의가 완전하다 하고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허물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자백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욥의 회개 이후에 하나님이 욥의 그 세 친구의 잘못, 허물도 사하여 주시는 내용들을 볼 수 있고, 욥에게 예전에 있었던 것보다 몇 배를 부어주시죠. 궁금하시면 42장을 읽어보시면 몇 배를 부어주셨는지를 알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은 욥기를 읽으면서 어디에 딱 초점이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전보다 욥에게 이만큼 더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 얘기가 틀렸다 맞다. 우리는 그 흑백 논리에 빠지면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그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포함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하시면 명료간에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기도 하고, 그건 누구 손에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되어지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지, 그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흑백 논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무엇을 주시기도 하고, 은혜롭게 감사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또 어느 사람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고통이고, 또 물질적인 손해를 입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기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넓게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 눈에 보기에 힘든 것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인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깊이 우리가 욥기를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취하심도 거두어 가심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서 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한다 하는 것들이 욥기를 기록한 주된 내용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25장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 누가 한 얘기였다 그랬죠? 25장이 욥? 빌다? 그런데 저를 보면 안 되고 얼른 25장 1절을 찾아보면 누가 한 얘기인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빌닷이 한 얘기죠. 1절부터 6절까지의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빌닷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직함을 증명하려는 욥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미약함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은 아무도 없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깨끗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높으신 하나님께 비할 때 인간을 한낱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존재라는 빌닷의 말은 이해할 수 있지만, 또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지식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죠. 그것은 어느 한쪽 측면만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벌레인 것, 구더기인 인생이지만 그 인생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것, 한쪽 면이라는 것을 빌닷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기로 정하셨다고 하는 그 내용을 빌닷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고, 동시에 무엇도 제시하느냐 하면 해답도 제시를 합니다. 성경은 문제도 제시하고 답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빌닷에게는 그런 지식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빌닷의 얘기를 우리가 쭉 읽으면서 세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공의적인 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들, 그 다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못한다고 하는 한쪽 측면에 대한 강한 정죄는 있지만,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죠. 사랑에 대한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더기만도 못한 인생을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기억하시나요? 시편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던가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실 것인가에 대해서 구약에 곳곳에 숨겨져 있죠. 믿음의 눈을 떠서 보니까 어때요? 구약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던가요? 뭐 기억나는 대로 편하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어디서부터? 출애굽기에 나오나요? 신명기? 레위기?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성경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을 찾아서 발견하고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맺어가는 겁니다. 교제해 나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은혜구역에서 이야기할 때 교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교제는 어떤 것이냐면 사귐이잖아요. 이성이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목적지는 어디냐 하면 결혼. 그 다음에 그 결혼이 목적지냐면 아니잖아요. 그 결혼의 목적지는 어디냐 하면 부부를 닮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 교제의 최종적인 목적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는 그 교제, 사귐은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여서 그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귐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귐의 결과가 뭐냐 하면 한 몸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가 되어져서 누가 누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가서 자기와 같은 닮은 자녀를 만드는 것이 그 사랑의 끝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창세기 어디서부터 기록되어 있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에게 처음 복음이 기록되어 있죠. 그 기록의 내용이 뭡니까? 가지고 그 다음 또요. 미리 말씀을 하셨죠.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서 볼 수 있을까요? 몇 장 몇 절? 한번 찾고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몇 장일까요? 제가 모르면서 묻는 것 같은가요? 3장이죠. 3장. 한번 3장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만 숨겨져 있을까요?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그분의 모습들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신약은 그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를 실체를 드러내 보이는 거죠.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에 보이게끔 설명해 놓은 게 요한복음 1장의 내용들입니다. 그건 요한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그렇게 짝지어 가는 것처럼 우리도 구약을 보면서 그렇게 짝지어 가고 신약에서 확인하고 드러내놓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풍성해져 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사건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미리 기록해 놓으신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뜬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너는 누구고? 그래서 15절에 너로 하는 이 너는 누군지 여기 내가 누군지 너는 누군지 인칭대명사라 그러죠. 내가 누군지 너가 누구인지 여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때 이 원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 우리는 눈을 뜬 입장에서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혹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것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짚어주면 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하면 같은 영 안에서 어때요? 하나가 되어져서 교류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단은 발꿈치를 물었다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을 잠깐 죽음에 가두었지만 그렇죠. 죽음의 그 맛을 보이게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 내용을 이곳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복음의 한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에서 이 욥기 25장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뭔 얘기를 했느냐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내보내실 건가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말씀하셨다고 기록한 것을 봤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뭐라 그랬죠? 시편 기억하시나요? 아직 잊어버리셨나? 시편도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시편 몇 편이었습니까? 20 몇 편? 자, 이사야 53장은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그곳에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집회 때 이사야 53장도 많이 읽어보게 되죠. 근데 의외로 이 시편 22편 같은 경우는 잘 안 보게 되죠. 근데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도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있죠. 그가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편 22편 6절에 보시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천지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고 어떤 것도 아쉬움이 없는 그 하나님이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피를 흘릴 수도 없는 흘릴 필요가 없는 그분이 인간의 모습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벌레 취급을 받죠. 손가락질을 받죠. 저주를 받습니다. 그 모습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벌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절에 이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묘사들을 이곳에 너무 잘 묘사를 하고 있죠.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4절에도 보시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물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었나이다. 또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세울 수 있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그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역사 안에 실제로 있었던 그 사건 아니고서는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죠.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자부심이나 이런 건 좋지만 그것들이 너는 구원도 못 받은 것이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정죄의 손길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은 바른 모습은 아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그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욥기 25장에 나와 있는 그 빌닷의 6절에 나와 있는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랴 하는 이 빌닷이 욥을 향해서 말하는 이 말은 빌닷이 욥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가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위로받아야 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야 하고 누구보다도 힘든 처지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보다는 더 절망적이게 하고 정죄를 하는 그 빌닷의 말은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잘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은 맞아요. 빌닷의 말에 틀린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얘기를 할 때, 성도들 간에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상황만 놓고 보면은 틀렸냐? 아니에요. 그렇게 충분히 그분은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그 상대방의 상황에, 아니면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이 합당하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빌닷은 알지 못했던 것이고 우리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기보다는 비난과 정죄의 말로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의아해할 수도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얘기가 어디로 넘어오느냐 하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떤 결론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를 처음 은혜 가운데 있게 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첫 번째 말씀.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데 욥기 잡아놓으시고 우리가 늘 보는 말씀이지만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의외로 적용을 안 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 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신약 346페이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여기 모든 성경이 나오고 어려서부터 디모데후서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왜 제가 그랬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익히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갑작스럽게 보통 알 길이 없죠. 틀리고 말을 했는지 맞게 말을 했는지. 자, 이 말씀은 제가 베드로 후서라고 해도 여기를 찾아와야 되고 그렇죠. 이거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되게 뻔뻔합니까, 제가? 그렇죠. 딱 모든 성경은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디로 와야 되느냐 하면 디모데후서 3장으로 와야 돼요. 제가 혹시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해도 여기로 와야 되고. 왜요? 이거는 뭐 우리가 전도 집회 때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이 말씀들은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아까는 제가 입을 심부름을 잘 못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자 15절, 16절, 17절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모든 성경, 어려서부터 배웠던 성경은 어떤 성경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자, 그러면 질문이 조금 어려우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부 다. 이 성경에서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진도가 나가지 말고 이 성경 구절에서만.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성경. 자, 답이 이제 나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이다. 아니다. 구약과 신약을 다 합친 것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구약과 신약을 다 합친 것은 결과론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구약과 신약을 다 합쳐서 모든 성경이라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은 이 성경 안에서의 모든 성경, 어려서부터 본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대로라면 구원은 어디에만 있는 겁니까? 예수님 오셔야만 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신약에만 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누군가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가르쳐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성경에서의 이야기는 뭐냐면 창세기 1장부터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과 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가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창세기부터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이루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구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이냐 하면 구약과 신약을 합친 모든 성경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는 성경 66권이 아직 정경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경으로 정해진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글이니까 신구약 전체를 합친 것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 말입니다. 성경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 출발을 못한 겁니다. 아예 출발을 못한 겁니다. 그 다음 구원이 전부냐?
그러면 전부죠.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출발점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한 목적지가 있는 겁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 16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입니다. 교훈.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욥기의 빌닷의 이야기는, 욥의 얘기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요? 예전에 3,500년 전에 욥이 있었고 빌닷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단다가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뭐라고요? 교훈이라고. 교훈,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교훈 있었어요? 없었어요? 교훈. 뒤에 저기 액자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 아시나요? 교훈. 가훈도 있고 교훈도 있고 반에 또 뭐 또 있었어요? 반에 또 그 반에 뭐가 있었어요? 또. 그래갖고 영신공부였죠. 뭐 주로 뭐였어요? 그 우리 시청 근처에 지나다니다 보면은 뭐예요? 바르게 살자, 뭐 착하게 살자, 뭐 이런 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그런데 도처에 있는 것이죠. 교훈. 그러면 그 교훈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교훈은 학교에서의 교훈은 학생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게 교훈입니다. 가훈이라는 건 뭐예요? 내 집에서, 이 집 안에서 이 집안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는 최소한의 어떤 기준으로 세우는 게 가훈이죠.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그 기준이 있는 겁니다. 어떤 교훈이냐 하면 세상 사람으로서의 교훈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서의 교훈입니까?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책이고,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다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주는 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빌닷의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벌레인 인생인 게 분명한데 하나님의 나를 벌레인 인생에서 하나님의 벌레가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옮겨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그 질문을 하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결국은 어느 지점을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지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약을 읽으면서도 어디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점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도 내가 읽는 시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이 내게 은혜가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기준이 되는 이 베드로 후서, 아까 제가 심부름을 잘 못했죠.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성경 읽기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어느 말씀은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을 때 그것을 발견하면서 내 삶이 어떤지를 돌아봐야 하는 거죠. 바른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고 그릇된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성도들끼리 나누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 가느냐 하면 성장되어져 가는 거죠. 성경 읽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법들을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그 물고기를 딱 잡아가지고 손에다가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시간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때도 있어요. 이게 물고기입니다 하고 손에 이건 뭐 돌돔입니다. 이건 우럭입니다 하고 이렇게 손에다 얹어주는 그런 때도 있죠. 근데 또 어떤 때는 그 우럭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또 뭐 장어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이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특히 우리 교회의 장점이 뭐냐 하면 누구든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했던 암울했던 시대가 있었죠. 성경을 읽고 싶어도 성경이 없어서 못 읽었고, 성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글을 읽을 수 없어서 못 봤고, 그러나 종교혁명이라든지 그 이후에 인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교회는 어떠냐 하면 목사라든지 일부 사람의 풀어진 것들에 의존하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 풍성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기를 할 때 어떤 자세들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내가 깊은 물을 우러 퍼올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로 말씀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사귐입니다. 사귐. 교회는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사귐, 그리고 그 사귐 속에서 깊어진 그 사귐을 성도들과 서로 나누는 것.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수평적으로는 수평의 그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관계. 그게 바람직한 그 교제의 모습들이죠. 그럴 때 교회가 뜨겁고 또 그 세상 말로 재미난 거죠, 재미나.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25장에 대한 내용을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잠깐 반복을 하고 또 다른 그 중요한 내용도 한번 반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디모데후서 13장 17절이 답이 되는 거죠. 15절은 16절은 과정이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교훈을 받고 책망도 받고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바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교육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으면 온전한 겁니까? 온전하지 않는 겁니까? 참 질문이 어렵네. 한 면은 온전하여졌죠.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온전하다, 완전해졌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영에 관한 것이죠. 영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졌지만 우리의 삶에 관한 것, 우리 혼에 관한 것은 아직 온전하여지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과 모든 것들이 아직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영의 그 온전함에 근접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말씀 상고예요. 그렇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하는 겁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은 감동으로 기록된 거라 그랬죠.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뭘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다못해 소설 하나 읽더라도 뭘 받아요? 거기에서 그 작가가 쓴 것들을 통해서 뭐 애절함도 느끼고 어떤 때는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따뜻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책 하나를 읽었을 때에 오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읽고는 오늘은 목적을 달성을 했다. 오늘 몇 장 읽었으니까 됐다. 체크. 그러고 넘어간다 그러면은 의무감인 거죠. 자, 그러면 뭐가 없을까요? 그러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태어났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혹은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 질문은 제가 자주 드리는 거지만 계속 던져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던져봐야 하고 옆 사람 보고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러면은 또 문제가 좀 되어지겠죠. 근데 스스로도 한번 돌아봐야 해요. 그리고 혹 거기에 대한 어떤 확증들이 없으면 확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왜? 그게 성경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이니까. 그 다음은 뭐예요? 태어났으면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변화. 변화라는 건 생명이 있으면 변화는 반드시 따르는 겁니다. 생명이 그 안에서 요동치고 있고 움직이고 있으면 변화는 어떠냐 하면 여러 형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획일적이질 않습니다. 생명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생명이 역사했을 때의 모양새들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동일한 생명을 받았지만 지금도 유한한 생명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각각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은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어서 힘이 있게 서로 만듭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획일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겨요. 근데 뭐가 좋으냐 하면 획일적인 게 좋아, 세상은. 그래서 정형화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 17절에 답은 뭐냐 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향하기에 온전케 하는 겁니다. 온전이라는 말이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 거죠. 선한 일을 하기에 우리가 아직 힘이 있고 튼튼하냐? 아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 읽기와 말씀 읽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은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애가 태어나면 걷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요? 참 유독 사람만 그렇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걷기까지 엊그제 갔잖아요. 엊그저께 이렇게 뒤집었다고 와 그러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그때가 언제냐 하고 지금 막 다니잖아요. 근데 사람만 유독 그 걷기까지의 과정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그러겠지만 그런데 그 소나 이런 것들 낳으면요 어떻든가요? 한번 관찰해 보셨어요? 소 낳으면 어떻든가요? 태어나자마자 나와가지고 흐느적 하더만 어떻게 하나 하면 곧 걸어요. 왜 그럴까요? 숙제. 다 다양한 거예요. 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맞는 어떤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제가 생각하는 건 뭐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그렇게 해야 뭘 할 수 있어요. 천적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거기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하느냐면 바로 서서 도망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유독 그 많은 기간을 거치죠. 그리고 부모의 인내가 있어야 하고 관심이 있어야 하죠.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한 생명이 태어나면 정말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할 때까지 인내도 필요하고 많은 보살핌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의 양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을 받으면 어떠한 그 영적 교만이 있냐 하면 다 끝났다고 하는 교만이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하는 그 교만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런 말씀들로 정리되어져서 내가 낮아져야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물이 채워지려면 물이 고이려면 물은 물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물이 고여야 하는 장소는 반드시 낮아야만 합니다. 그렇죠? 물이 솟아나는 그것보다 물이 웅덩이가 돼서 고이려면 물이 나오는 것보다 물을 받는 곳이 낮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 한일 자동 펌프가 있잖아요. 물 걱정을 마세요. 그러면서 퍼올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 빼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가 말씀보다 높이 있으면 말씀은 내 안에 고일 수 없습니다. 나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자세와 또 성경을 읽을 때 그 마음의 자세와 살아가는 그 삶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더 높아져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고이질 않습니다. 올라갈 수도 없을 뿐더러 물이 위로 올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자동 펌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고일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자세가 되면 그런 마음들이 되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의 삶들은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어떨까요? 그게 안 되니까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딱 틀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자, 욥기 2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26장 보시면 빌닷에 대해서 욥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빌닷이 이야기하니까 지금 채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6마디 정도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촥 끼어들어서 욥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도저히 못 참아 하고 지금 욥이 26장 1절부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절부터 제가 14절까지를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이거 읽을 때 참 잘 읽어야 되는데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렇게 읽어야 맛이 있는데, 자,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뇌 신이 뉘게서 나왔느냐? 음령들이 큰 물과 수종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을 때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그가 꾸짖은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룡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게 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에 우려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 빌닷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앞에 보면 3절에 보면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25장 3절이죠. 그래서 빌닷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어떤 권능에 대한 얘기들을 욥에게 이야기를 할 때 욥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쉬운 말로 니만 아냐 나도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권능이나 크신 것에 대해서 니만 아냐 나도 알고 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것은 아까 지금 이런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지금 7절에 보시면 북편 하늘을 허공에 폈고 땅을 공간에 달았고 이거 우리 언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전도 집회 때. 땅이 공간에 달려 있다고 하는 이 지식이 3,500년 전에 욥에게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죠. 이것은요. 오늘날 그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또 위성을 지구 밖으로 날려 보내고서야 행성들이 땅덩어리가 공간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또 그런 것들을 과학적인 수식으로 정립을 해서 사람들이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땅이 공간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시대에는 특별한 지식이 아니죠. 3,500년 전에 이들에게는 이 지식은 굉장한 지식인 겁니다. 아주 큰 지식입니다. 근데 욥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4절에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다. 별거 아니다 이건 하나님에게는.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하나님에 대해 들은 것도 어떻다? 아주 세미한 것뿐이다.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라. 그 큰 능력에 우려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7장을 또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장의 내용을 읽어봐야 앞에 또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요일날 이렇게 듣는 것만 갖고는 욥기를 다 잡기는 어려워요. 왜? 앞에 들은 거 잊어버리거든요. 계속 이게 지금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1장 다 잊어버렸어요. 2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읽어봐야 욥기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6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일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를 보면서 낱낱이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그 가운데의 몇 말씀들을 아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그런 원리에 입각해서 그 속에서 교훈들을 받아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어떤 때 보면
한 구절 가지고 이틀을 2번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 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들을 받을 때. 그래서 26장에서는 오늘 2곳에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되는 4절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12절에 나와 있는 라합에 관한 얘기하고 두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4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서 제가 정리를 해둔 것을 읽어보고 그 다음 4절과 12절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은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자신을 책망하려는 빌닷을 엄중하게 나무라며 자신이 고난으로부터 얻은 지혜를 말한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시며 그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희미한 속삭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리를 잘했네요. 제가 정리해도 이렇게 할 것 같고 또 어디에서 정리된 것들이 있으면 가져와서 제가 또 이것을 옮기기도 하고 합니다. 자, 그리고 빌닷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대해서 화평과 광명만 알았다. 그러나 욥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꾸짖음, 또 권능과 지혜, 그렇죠? 11절, 12절을 이해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 욥기 26장 읽으면서 욥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이겠죠.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그가 꾸짖으시신즉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하늘 기둥이 떨며 놀랐느니라.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흉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하는 이 하나님의 꾸짖음과 또 권능과 지혜를 이해했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풍랑이 일었다가 가라앉는 것까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게 없는 거죠. 뭐 파도가 있는 것 하나, 태풍이 하나 오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코로나19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도 어떤 우연이 아니라 요즘 텔레비에 많이 이야기하는 큰 그림 속에 있는 거죠. 요즘 뭐 그런 거 이야기 많이 하더만 네가 큰 그림을 그렸구나 그러더라고. 뭔 계획을 큰 걸 갖고 있으면 요즘은 큰 그림을 그렸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그림과 우리의 그림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리시는 그림은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요만한 그림을 그려놓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죠.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 신앙이 어려운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왜?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어떠냐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시선 속에서 제한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들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혜까지 이해하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갈망해야 한다. 그럴 때 욥과 같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욥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2장에 넘어가서 욥의 그 간증을 통해서 욥이 무엇을 알았는지를 우리는 답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대었느냐, 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절부터 욥이 26장 1절에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이게 그냥 글이니까 이게 좀 어려운데요. 여기에다가 만일에 이걸 영화화한다, 연극화한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붙느냐 하면 행동이나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붙겠죠. 작가가 여기다 뭘 붙이겠어요? 이 말을 할 때에는 비아냥대듯이 말을 살짝 꼬듯이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밑에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지금 빌닷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아냥대듯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참 어떻게 했다는 거죠?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기력이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그리고 지금 비꼬듯이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아따 많이 안다. 너 참 잘났다 지금. 이런 표현과 좀 비슷한 뉘앙스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4절에 와서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대었느냐. 욥이 지금 제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지쳐 있는 거죠. 무조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네가 문제가 있어. 뭐라고 해도 네가 문제가 있어. 뭐라고 해도 네가 문제가 없으면은 네 아내가 문제가 있든지 네 딸이 문제가 있든지 어쨌든 문제가 있어. 문제가 없어도 네가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지금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상황이 어떤지 알아? 네가 하는 그 말이 내게 합당한 것 같아? 아니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 말이 어떤 표현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에요. 네 지금 내 정신으로 그 말을 하는 거요? 내 정신이요 그 말이죠. 내 정신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네가 네 정신 나가고 다른 정신 갖고 말하는 거지 그 말인 거죠 지금. 그래서 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사람은 그 생각하는 갈대, 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명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생각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작용들을 할까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마음에 생각을 품는 겁니다. 그렇죠? 마음에서 생각을 품게 되죠. 그 품으면 그것이 위로 올라가서 머리에서 구체적인 사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말하거나 표현하거나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나올 수는 없어요. 무엇인가 있어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어떤 자극이든 어느 것이든 들어와야 들어온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린 무덤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무덤에서 나오는 것이 그들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더러운 손으로 무엇인가를 먹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더러운 것이 왜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더러운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의 모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은 어떠한 생각으로 사로잡혀 사느냐, 어떠한 생각이라는 말을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어떤 가치관과 사상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삶들이, 우리들의 삶들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펴보는 이것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빌닷은 왜 욥에게 그 수많은 말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왜? 그리고 지금 욥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가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내게서 나오고 있는 그 모든 것, 수많은 말을 빌닷이 했지만 그 많은 말이 욥은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네 신에게서 나왔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안에 어떤 영으로, 어떤 영의 것으로 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나올 때, 내어놓을 때 두 가지 것 가운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것 있나요, 없나요? 사람들은 자꾸 내 것이라 그래. 내 생각에는 내가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내 것이라는 게 없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전에 나는 누구였느냐 하면 사단의 것이었어요. 내가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단은 뭐라 그랬을까요? 잘한다, 내 것인데. 내가 또 내 것이라고 말할 때에도 그때도 여전히 사단은 하고 웃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왔을 때 내가 진정한 나를 찾지 못하고 사단의 것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내 안에 누구의 영이 머무르게 되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머무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느냐, 그리스도의 영의 것에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영에 반응하고 그 영의 것으로 살아가는 문제는 우리의 의지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선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젠가 선택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언젠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진정한 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정한 값진 내가 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한번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지금도 유효해야 하는 것이죠. 그 선택이 내 삶에 있어서 아주 충격적이고 아주 기억할 만한 일이냐는 것이죠. 만일 그날이 없다 그러면, 그런 선택이 없었다 그러면,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 내게 어떤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그렇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빌닷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닷이 세상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선택을 했다고 지금 말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말을 하거나 행동하거나 했을 때 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라고 물을 때 내게서 나온 것이 내가 오늘 선택하고 살아간 이 삶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것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았어요. 그냥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본능대로 살았어요. 그렇다 그러면 어떤 선택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는 것도 어때요? 이곳에 오는 것도 선택해야만 하는 겁니다. 다른 일들이 있지만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빌닷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동안 수많은 얘기를 내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면 다른 영의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질문에 교훈을 얻어서 한번 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우리에게 내게서 나온 것이, 내게서 나온 그것들이 네 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이것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살기만 해서 나온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 세 친구들처럼 그냥 교훈으로 말한 것이냐, 그냥 세상적인 경험, 체험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학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6절에 보시면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 그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된다 그랬어요. 사단에게 우리가 순종하면 사단의 것이 되어지는 거고,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놓았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리했죠. 그러면 그 이후의 삶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전히 어디에 순종할 건가를 결정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것도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갈림길에 서면서 살아오지 않았다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그렇고 하루의 그 삶들도 그렇고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지 않았다 그러면 어쩌면 그냥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게 옳을까? 이게 말씀에서
온전할까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서 선택해야만 값이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선택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큰 기억으로 남겨져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것도 순간순간 여러분 삶 안에 지속돼야 하겠죠. 12절 한번 보시면 라합이 나옵니다. 이 라합은 이전에도 한번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기억하시는 분? 하도 오래전에 나와서 이 라합에 대해서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을 한번 보시면 9장 13절 한번 보시면 자, 하나님이 욥기 9장 13절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이 라합을 돕는 자들은 하나님이 굴복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자료들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아마 또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기생 라합하고 헷갈려. 그죠? 라합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떠올랐어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교만, 강팍함, 완악 등을 뜻합니다. 좀 이름을 들으니까 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교만, 강팍함, 완악 이거하고 사단, 그죠? 사단. 그러면 사단의 뜻이 뭐냐 하면 회방하는 자, 대적한 자, 교만한 자, 거짓말하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그 뜻도 같은 의미들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바다의 괴물로 여겼어요. 네. 바다의 괴물로 여겼습니다. 이게 괴물이니까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생김새가 흉측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단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흉측할 거라고 생각을 해. 어쨌든 바다에서 바다 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이상한 어떤 것들을 만나기도 하고 바다라고 하는 그 세계가 미지의 세계니까 그 미지의 세계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바다 생물들 가운데에 어떤 큰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괴물로 그래서 뭐 신화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죠. 바다 괴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되어 쫓겨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욥기에서는 사단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인간만이 아니라 사단을 추종하는 모든 악의 세력도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욥기에서 9장에서도 욥이 라합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라합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굴복케 하신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사단도 하나님이 머지않아서 굴복하게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로 26장 12절에도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을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시편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9절입니다. 12장 9절. 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고 하는 자의 또 다른 이름이 마귀고 그 마귀라는 자의 또 다른 이름이 옛 뱀이고 또 다른 그 이름이 용도 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는 그 함께 부리는 사자도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 인터넷을 보면 이렇게 용어를 찾을 수 있는 용어 사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철강에 관계된 것은 철강에 관계된 용어를 봐야 합니다. 같은 어떤 단어지만 그 단어가 전문적인 것으로 쓰일 때 용어의 의미가 다르게 쓰일 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어떤 용어들을 보거나 할 때에는 그 성경에 맞는 용어 사전이 있습니다. 기독교 용어 사전이 있는데, 그런 사전을 우리가 뭐 책으로 사서 볼 수도 있고 또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걸 한번 찾아보면 혼돈과 악의 세력으로 묘사된 전설적인 바다 괴물로서 흔히 니보야단, 이 니보야단도 지난번에 한번 욥기를 공부하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가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이 살려고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그 민족들, 가나안의 그 신화 가운데에 바다의 신인 얌과 같은 것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모양새는 이런 모양새들을 띠고 있네요. 그래서 그림을 제가 이게 애니메이션을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네요. 이 그림들이 각각 한 장씩인데 붙어갖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모양들을 보면 그 어디에서 있는 그림들하고 좀 비슷하냐 하면 절에 있는 그 용의 그림들과 비슷한 그런 그림들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의 모양, 그럼 이렇게 막 흉측한 모양이지만 실은 자기 모양을 어떻게 가장하느냐 하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꿰는다는 거죠. 꼬인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꿰인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사람 안에 어떤 생각을 넣어서 그가 홀릴 만한, 그가 끌려 나올 만한 것을 넣어서 끌고 가는 자가 누구라는 것이냐 하면 라합이고 니보야단이고 사단이고 용이고 예뱀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계속 머무르는 거죠?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시선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괴물, 그러면 어떤 모양? 라합, 니보야단, 용, 그러면 어떤 모양새들을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 거죠? 뭔가를 흉측한 걸로 그려놓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정의를 그렇게 내리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으로서 역사하는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이름들이냐 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유혹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라합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평온케 했던 우리의 마음에 풍랑을 일으켜서 바다처럼 격동하게 합니다. 우리들 안에 격동이 일어날 때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심령으로 채워졌을 때에는 잔잔하지만 이 바다 괴물, 라합, 니보야단, 용,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무엇에 유혹에 충동되면 바닷물이 출렁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많은 요동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고 또 다른 27장의 내용들로 넘어가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안에 정말 오늘 욥이 빌닷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신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들인지, 어떤 결과물들인지, 라합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것들이 나오는지를 오늘 욥기를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유익하겠다 싶습니다.